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라. 여러분, 이때 허리띠는 지금이 우리 매는 것처럼 작은 그런 소품이 아니라 허리를 여러 번 두를 수 있는 배로 만든 아주 긴 옷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사라. 배로 만든 그 옷을 사서 입으라. 그것은 아주 고상하고 고급스럽고 그것은 값이 나가는 좋은 옷입니다. 하나님이 새 옷을 사라 이렇게 명령하시면 이런 명령은 아주 기쁨으로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물에 적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배라고 하는 것은 린넨 소재잖아요. 이거 물에 닿으면 한번 빨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쭈글쭈글 해지고 이제 수축이 크게 일어나요. 잘 알죠? 그러면은 새 옷 같지가 않아요, 이 소재는.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오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신경 써서 그래도 입고 나온 거예요.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이 옷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에게 이 명령을 주셨을까? 예레미야가 입는 그 옷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이 입으시는 옷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옷을 입으실까요? 깨끗한 옷을 입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흠이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옷을 입으셔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백성을 입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옷을 사서 입으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이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 수 있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쓰시고 입으시는 옷이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명령을 주세요. 어떤 명령일까?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방금 산 그 새 옷을 가지고 여기가 어디냐? 무려 1000km나 떨어진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민족을 의미하는 용어입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 그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 원래 그가 살고 있었던 곳이 갈대아 우르, 옛날 바벨론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보여서 그를 불러주셨는데 약속의 땅으로 오는 그 길에 큰 강 유브라데가 있습니다. 그 강을 건너와야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택한 백성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강을 건너온 민족이다.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이다. 이게 히브리예요. 그런데 유브라데 강으로 다시 가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힘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가라 하신 거예요. 이사야 8장 6절을 보게 되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라는 대목이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큰 강이 없습니다. 기온샘에서 흐르는 기드론 시냇가가 있을 뿐이죠. 그것도 성 안으로 그 물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어서 히스기야 왕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드론 시냇가에 있는 물을 성 안으로 들여서 거기에 인공적으로 연못을 만들었는데 그 연못이 바로 실로암 연못이죠. 그러니까 실로암은 샘물이 아닙니다. 보냄을 받은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실 때 실로암 못에서 고쳐주시죠? 눈을 열어주시죠?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수가 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구원자가 되신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그 은혜의 물, 복음의 물을 버렸다. 그 뜻이죠. 그리고 그들이 취한 물이 뭡니까? 그 이사야 8장 7절 보니까 큰 강, 큰 하수, 유브라데에 있는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고 그 창이라는 큰 강이 있는 나일에 있는 애굽의 풍성한 물질을 더 의지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믿는다고는 하지만 보잘것없이 보이고 실제로 의지하고 구하고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힘,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브라데로 가서 새로 산 그 옷을, 허리띠를 바위 틈에 감추라 이렇게 됐어요. 그것이 두 번째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말씀대로 그 강바닥 그 안에 들어가서 땅을 파서 그 진흙 속에 그 고급스러운 이제 막 값을 치르고 산 그 옷을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옷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러워지겠죠. 7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췄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아멘. 세 번째 명령이 그 감췄던 그 옷을 너는 다시 가서 그것을 가져오라. 그래서 명령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 강바닥에 그 진흙 속에서 흙이 덕지덕지 묻어버리고 썩어버린 그 옷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이 원어로 보면 보라 그 단어가 있어요. 주목시키는 것입니다. 이 옷을 보라. 썩어서 도무지 쓸 수 없게 된 이것을 봐라. 그 뜻입니다. 누구의 모습과 같다 하시는 것입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일로 쓰실 수 없는 그 백성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처음 샀을 때 이 옷은 아주 아름답고 깨끗한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목적대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끗한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강바닥에서 진흙이 묻어버리고 썩어버린 옷을 누가 가져다 주면 우리도 입지 않습니다. 그걸 집에 들이지도 않습니다. 내다버리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입으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주인의 뜻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끗한 상태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레미야 그 허리를 두르고 있을 때에는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허리띠가 예레미야를 떠나고 나서는, 그리고 그 강바닥에 처박히고 나서는 그것이 오염되고 부패하고 썩어서 도무지 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주님을 떠난다는 것, 본인은 자기 상태를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별 고민 없이 또 문제 없이 사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은 그저 강바닥에 오랫동안 며칠 동안 처박혀서 그렇게 더럽고 부패하고 썩어버린 옷과 같이 주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그것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썩어버린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간 체험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떠나면 오히려 처음부터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보다 더 부패하고 더 초라하고 더 썩어버리고 더 더럽게 되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보시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은 소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은 그 음식에 맛을 내게 하고 그 재료를 썩지 않게 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더러운 것이 있으면 소금으로 그것을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청소를 했어요. 소금은 소금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성도들의 구별된 성품과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금인 것처럼 보였는데 소금이 아니다. 실상은 소금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속하여서 거룩함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 이게 성도예요. 그 속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의 전이 된 사람, 이게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맛을 잃었어요. 성도의 그 믿음의 맛을 잃고 천국의 맛을 잃고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쓸데가 없는, 도무지 쓸데가 없는, 그래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세상이 너무 폐역해서 어두운 세상입니다 라고 저들을 지적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가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된 소금된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존재인가를 스스로를 반드시 살펴보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그렇게 어그러지게 되었는가? 유대인들의 부름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썩어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구절을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교만하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아나무인격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만한 유다 백성들, 이방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여러 번, 그리고 정말 숱하게 그 말씀을 내려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는데 그 심판을 바로 내리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심판을 내리길 원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너 이놈의 새끼, 너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너 집에서 쫓아버린다. 너 한국 보내버린다. 그 마음은 그 자식을 쫓아버리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면 쫓아버리죠. 왜 말을 합니까? 왜 울고불고 붙들고 늘어지고 왜 아파합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다. 이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떠했는가? 예레미야 5장 12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중심, 그 백성들을 쫓아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참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참 사람으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아들을 왜 버립니까? 참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왜 말씀을 안 들었는가? 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교만했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이것이 그들의 본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부패한 삶은 그들의 믿음대로 살았던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거룩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깨끗하게 살 필요가 있나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실상은 그렇게 여겨왔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세상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 교만의 뿌리가 어디 있을까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성전에서 예배까지 드렸어요. 그 뿌리가 어디 있어요? 10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아멘. 어디서 교만한 태도가 나왔습니까? 그 마음의 완악함. 그 굳은 마음에서 교만이 나왔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외적 태도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완악함보다 더 심각한 질병은 없습니다. 반드시 고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완악함에 이 병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태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빨리 고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시간이 없고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좋아하는 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없고 바빠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마음에 생명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무언가가 우리 속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이 어떠한가? 겉으로는 직분도 받고 목사로서 장로로서 그렇게 존경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만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고쳐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어떤 일을 제쳐두고라도 그것을 우리가 시험해보고 점검해보고 살펴보는 것.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기 자신, 지금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디에 서 있는가? 그것을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보는 것이,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 속에, 여러분, 우리 입술이 아니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력이 아니에요. 너희 속에,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그거를 보길 원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어떠한가 시험해 보는 것은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걸 시험하는 것은 의심이 아니라 확증을 위하여, 확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 명령하신 것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가 뭐예요? 내가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여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고 하는 자아 도취에 빠져서 자기를 점검해 보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으로 그들이 자라게 된 것입니다. 과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가?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의 성품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쓰임을 받고 있는가? 쓸모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살고 있는 존재는 아닌가?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찬양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나는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을 싫어하도록 만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기쁘게 입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당장 이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버리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의 그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띠가 그 사람의 속함같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백성이 내게 속하여 내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었습니까? 바로에게 속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었던 그 백성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더러운 백성들을 하나님의 물로 씻어서 그들을 깨끗한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언하고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옷으로 그들을 삼아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입으시고 우리를 자랑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길 원하십니다. 교회가 세상의 칭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흠모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따랐어요? 하나님의 이 소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셔서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몰랐을 때 누가 하나님 알기를 원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기셔서 그 은혜를 우리 속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뜻을 세우셨어요. 그렇게 더럽지만, 그렇게 말씀을 버렸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작정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33장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폐역하고 썩어버리고 부패한 백성들 내 기쁜 이름이 되게 만들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서 반드시
반드시 이들을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씻어주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홍포를 입으시고 그것마저 찢겨지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었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이 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을 갖고 계시고 얼마나 큰 권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감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기쁨으로 부르고 싶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고 싶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입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으시는 옷이 여러분 어떤 옷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거룩하며 얼마나 깨끗한 옷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성도로, 그렇게 거룩한 백성, 그렇게 깨끗한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 삼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찬송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에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성도다움을 회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열방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달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고 귀하게 존재하는 우리의 삶이요 우리 복음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